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51번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불붙이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고 힘든 이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녹아지고 그곳에 이렇게 붙임바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서 저는 6.25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오기 전까지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의 심부름이 한 차례씩 있게 되는데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내일 우리 집에 아버님 생신이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아니면 또 뭐 먹을 음식을 식기 전에 얼른 갖다 줘라 해서 이모네 외갓집 그렇게 밤중에 갑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의 담력이 아니고서는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막 크게 그냥 혼자 객객 노래를 부르면서 뭐 덤빌라면 덤벼 다 나와 막 이러면서 공동묘지를 지나 또 가서 뭐 좀 있다가 자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밤에 다시 오기도 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전설의 고향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야, 그거야말로 올 때 등골이 그냥 호싹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의 세계 뭔가가 나를 막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 흔한 후레쉬 하나 없이 길을 나서서 그 밤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어두웠던 그 길이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왜 필요하냐? 가보면 그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복음, 분명하게 보이는 참된 교회, 분명하게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분명하게 걸어간 예수의 그 길이 보일 거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더 잘 증거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고 믿음을 준비해서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센스, 이 감각을 믿고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사건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분명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령과 같습니다. 광풍이 붑니다.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더 보여주어야 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넬료와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너희가 산더러 바다에 던지는데 그러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만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정말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의 연수가 1년 믿었다 2년 믿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벌써 뭐 그냥 사람 대보고, 여러분 여기 청소년 애들, 뭐 우리 아이들도 벌써 보면, 눈빛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다 보입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막 어떨 때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 그냥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막 살아가면 얘 보이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했다고 하는 에스더서의 말씀같이, 그는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르두게라고 하는 삼촌을 통하여 이방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을 때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 백성을 너희가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언하고 직고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하는 그 말씀 구절 때문에 제가 이때를 위하여 다니엘이 필요하고, 이때를 위해 에스더가 지금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 그냥 코로나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저 예배 마치면 주일 오후에 막 목사님들이 허하고 공하고 짜장면 먹자 막 전화 와요. 아니 예배 드렸으면 은혜가 있고 살아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도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벌써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육체적인 생각대로 결정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오늘 대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저 헌금함에 적어서 여러분이 넣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요, 제목이.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이 소원이 현실이 돼서 실제가 돼서 내 눈안에 펼쳐지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있죠. 뭐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내 개인적으로 50대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이제는 60대 아니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다 있죠. 그래,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라는 대로 실제가 내 눈안에 펼쳐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누가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기도 누가 하냐? 기도는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사실은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죠. 친구들 관계는 우정의 관계다. 사업 파트너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조차도 서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학생들은 끝까지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겠지 하고 잠을 쪼겨가면서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내가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게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같이 욕심 있는 이런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이 1%,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00%까지. 근데 100%는 없죠. 우리 믿음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믿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도 사실 무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면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는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자라는데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오늘 10장 39절 보실래요? 10장 39절 그 앞에 그 말씀이 더 은혜요. 10장 39절 말씀 딱 집중하세요. 39절. 자,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사세요.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6절이 아주 천절에 해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서 믿음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좋고 뭐 좋고 이렇게 해서 저도 교회 가고, 또 자매가 이뻐서 교회 가고, 사탕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가고 다 그러지만 때가 되면 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물러나지 말냐?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먼저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요. 좋은 거대로 하면 그냥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해요. 그 좋다는 건 우리 기준이에요. 내가 먹어보니 그 음식 좋더라.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왔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만 받았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 드리고 또 가축의 첫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하나님 받았냐?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가축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의 근거는 오늘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4절에 믿음으로 동그라미처럼 써. 믿음으로. 11장을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보세요. 1절도 믿음은, 2절도 3절도 믿음으로, 4절도 믿음으로, 5절도 믿음으로, 6절은 믿음이, 7절 믿음으로 다 계속돼. 믿음의 장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이 한 것은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것은 받았는데, 아벨 동생의 것만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창세기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아우를 죽여요. 죄가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오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수두룩하게 다녀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졸아요. 늘 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지금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할 때. 이해되시죠? 왜? 어둠 속에서 그 믿음은 더욱 드러나고, 어둠 속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더 드러나고, 어둠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뭐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욕먹는 거 많아요 사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면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맨 앞에 교회 개척 다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영구 말씀, 제가 영원한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때문에 개척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로의 자발의식과 책임의식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걸 원하지 뭐 강요해서 막 이러질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지체됨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우리 건찰님 다녀가시고 물건 녹이러 오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 있어요 하고 하면 막 달려오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지체의식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이 코로나에 많이 무너지고 문 닫고 그래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다 이게 혼자 외롭거든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개척하는 일들이 들려지는 거 보면 믿음의 일들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이는 거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저도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했냐면 소그룹 모임, 오후에 다른 교회들은 다 또 한 번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요. 근데 많이 듣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성도들 소그룹들이 나눠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더 오래 기억나고 더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벌써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이슈가 뭐죠? 많이 모이는 거 안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가 계속 꾸준하게 그 일을 오후에 밥 먹고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저는 지금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즉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계로 드러내는 것, 그건 뭐냐?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걸 증명해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걸 증명해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줄고 뭐 줄어요.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오셔서 늦게 공무원이니까 못 오죠. 근데 오후에 와가지고 막 혼자 그 일을 끙끙대면서 해요. 그런데 그냥 그 일 통해서 그냥 선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내 교회에 있는 내 식구들이 아픈 사람이 없는지,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좀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이죠 벌써, 우리 좀 준비합시다 해서 어제 막 그거 나누고 그런 모습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요. 바로 이 어려움을 겪은 때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오늘도 지금 이 3부 예배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여섯 가정이나 와서 예배 드리니
옛날 초심 때가 생각나요. 정말 한 사람만 왔으면, 한 가정만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그날 밥 안 먹어도 막 신나. 오늘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한 가정에 한 사람 나온 분도 있지만 저는 이 6가정이 이 3부 예배에 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이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사업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쭉 보면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은 다른 말로 카피던스, 확신이라는 단어며,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담대함을, 확신을 버리지 마라. 믿음은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버리지 마라. 그러면 큰 상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시간이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진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인내는 꾸준하게 그 일, 그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인내라고요. 그래서 오늘 39절은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는 자, 그 믿음이 무엇인지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10장 37절,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우리가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눈뜨게 하셨구나. 벌써 부모 형제 일도 겪어봤고 또 친구들도 여러 벌써 떠나는 일을 보면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이 프리젠스인데 그건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출석이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 즉 다시 말하면 현재는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집사님. 할렐루야. 지금 어느 때 있든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허비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순간이라고, 이 시간도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화를 내고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저는 교인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많이 봐요. 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순간 하나님의 그 눈을 놓쳐버리니까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부가 가정 안에서 다퉜다, 말다툼했다, 뭐했다, 자녀를 매질했다, 책찍질했다, 뭔 뉴스에 나오는 이 많은 일들 다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순간 영적인 세계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이 시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혈과 육의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죠. 야, 저 사람이 너 미워해. 이간질 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헷가닥 넘어가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집 샀다는 게 그게 배가 아파서 그날부터 막 모함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남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2021년 이제 신정 지나 구정, 물론 일제시대 만들어진 용어인데 우리가 아직도 명절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은혜로운 다시 일어나는 삶을 준비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준비돼. 그래서 큰 믿음을 꿈꾸면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새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40대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가 맞춰야 될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0대에 하나님 앞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50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잘 살아가는 훈련이 되면 한 달을 자기 삶을 벌써 스케줄을 다 짜고 1년을, 그게 쌓이는 훈련이 되면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40대에는 뭐 공부는 어떻게 마치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제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새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 바라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잖아. 지금도 하늘 땅 교회 사용하잖아. 지금도 우리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라고 증거하는 실제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쩌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난하다는 사람은 다 하늘 땅 교회 모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라면을 뭐 30봉씩 끓여서 애들 막 씻지를 않아가지고 때가 꼬질꼬질한 애들 막 씻겨감이 그렇게 3, 4년, 애들만 80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매일같이 저 갈고초에 가서 축구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사연 많고 그냥 일 많은 사람들만 모인 데가 어디냐? 하늘 땅 교회. 기도 제목 이제 응답받아가지고 끊어지면 또 그 다음 누가 이렇게 또 누구네 가정 또 무슨 일 생기고, 이 기도를요 밤에 나와서 저희가 8시에 매일 기도하잖아요. 신나요. 네, 여러분, 기도도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도 못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2장 14절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마지막 때 핍박 속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응답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감사함으로 아뢰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될 것을 내가 바라는, 내가 오늘 기도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실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지, 하나님이 가게 열어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공부 지혜 주셔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교회에 앉아서만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세계가 돌아가고 보이게끔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두려워 빠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봤어요. 전도사님 그냥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 우리 어머니에 의하면 나 때려잡아도 사내 짐이 괴기 끊어다가 국 끓여줘도 나는 절간 가지 교회 안 간다. 네가 목사한 건 네가 갈 길 가고 그러던 분인데 어떻게 그거 다 정리하고 교회 와서 남이 뭐 손잡고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아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 땅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게 신나고 이게 기쁘고 이제 곧 또 장로님 가정 이사 올라오시잖아요. 어떻게 저기 음성이 멀리 있는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오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들을 실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믿음이 자녀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만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저도 그동안 하늘 땅 교회가 숨어 있었고 그동안 하늘 땅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었지만 올해는 제가 초심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하늘 땅 교회가 이제는 이 도시와 이 세계 열방 위에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세워지길 원합니다. 목회자의 손길이 다 가야지만 그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서 주님 앞에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신자 한 사람이 올해는 세워져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서 이 오산 땅에 지금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이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6절 가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뭐 헌금마했다 뭐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 믿음으로 드리는 선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 교제, 믿음으로 드리는 교제해야 돼요. 그냥 뭐 세상 만나는 뭐 이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뭐만 보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참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근데 그 믿음을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첫째는 6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돼 있냐?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보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맨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오시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출산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내가 뭐 면접 시험을 가든지 내가 대학 시험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참 이게 중요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다 모든 일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요?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땅에 상을 얻고 이 땅에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손해보고 오늘은 이 땅에서 억울하고 오늘은 그래도 내 주머니 풀어서 하나님 이웃을 돕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는 분명해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 눈 속에서 뭐 막 일하고 뭐 막 이러죠. 그러면 사장이 그 수고를 알고 좀 보너스도 주고 좀 이래야죠. 여러분께 보너스 드리고 싶어요. 저도 최초로 보너스를 그냥 드리는 교회. 정혜경 집사님 드릴까요? 아멘. 근데 그 보너스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싹은 웨이지, 봉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내가 다 살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봉급 봉투를 딱 주는데 거기에 봤더니 죄의 싹, 그 안에 딱 열었더니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 구원이 있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더 이상 다툼과 화가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구체적으로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써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의 증거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뒤에 믿음으로 노아는 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뭐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고 쭉 나올 텐데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그렇게 살아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3절 한번 가보실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뭐 방언 많이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거 눈 감았더니 뭐 보였다,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건강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말씀으로 천지가 다 지어지고 내 삶도 지어지고 우리 사업장도 지어지고 내 인생도 지어지고 그래서 2021년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결단하시고 2021년 이제 10년 되고 5년 되고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나타난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이는 실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다 죽던 사람들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죽은 후에 꼭 부활하는 거 말고 부활을 여기서도 우리 생활하잖아요. 사업하는데 내일까지 돈을 줘야 되는데 죽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게 다 부활이에요. 우리 아침 눈 뜨고 부활이에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LA에서 기도해달라고 형님이 목회하는데 말이 아니에요.
7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예요. 여러분, 죽어간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LA만. 제가 이거 뉴스를 오늘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나 예수사랑교회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형님, 야 진짜 심각하다. 그런데도 다 그냥 뭐 월마트 뭐 이런 거 막 큰 거 있잖아요. 다 지금 배달로 이루어지지. 거기도 그 큰 나라가 함부로는 못 나간다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것이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형님이 도와줘서 했다. 이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잘 만났다는 얘기지. 그건 자기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고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서 미리 아시고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난 우리 전도사님 저도 간증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10만 원만 못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경험이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찾아가 말했더니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루 동안 서류 뭐 수십 개 뗐을 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원목실 가서 만나고 누구 뭐 자원봉사센터 가서 누굴 만나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는데 얼마 다 채워줬어요. 많은 액수인데 하루에 주원이가 40만 원 이렇게 며칠 지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지금 일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고향에 다녀왔어요. 막내 동생 길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 중심 지키면서 그 침대 밑에서 아우 사진을 꺼내서 또 보시면서 눈물 훔치면서도 밥 먹자 아들아 이제는 울지 않는다 엄마가 그냥 마음에 내가 묻었다. 그런데 저는 더 눈물 나죠. 오다가 제가 추모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꿈에 동생 리아우 막내 명아기가 삼겹살을 저희가 모이면 잘 구우니까 막 수십 명 되니까 명절 때 꺼놓고는 빨리들 나와 타는데 왜 안 나와 빨리 나와서 먹어 그랬다 하면서 어머니가 명아기가 나타났다. 엄마가 요새 힘들어하시고 전화도 없고 조용하시더니 그때구나. 우리는 우리 사는데 또 바빠서 잘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서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막 이러면 그냥 어머니 벌써 술 한잔 하시고 저한테 아들아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았을 거라는데도 어머니가 중심 잘 지키고 어제 또 여동생들이 갔다 왔는데 또 어머니 평안 가운데 만나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7절 가보세요. 믿음은 노아의 이야기라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노아의 때 뭐가 있었죠?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는 죄 때문에 쓸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우리 가능합니까? 배 하나 집 하나 만들라는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방주를 만들므로 구원을 얻었다. 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 본토 친척집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우상을 만들면서. 근데 그 데라 아버지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 설교는 사실 우리 송재성 목사님이 하셔야지 딱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 나그네예요.
하루하루 갈 바 알지 못하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7절 가보실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자, 우리 말씀 마치면서 믿음은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사실대로 증명해 내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증거해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사람들은 보여줘야지 믿는다고 해요. 그죠? 우리도 다 그랬었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걸 믿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냐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자가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사는 거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는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거 달라요? 봐야지만 믿는 거.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보여줬냐. 막 보여달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옛날에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보여주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누구냐면 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 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 때려잡아도, 그렇게 누나가 뭘 해주고 막 해도 제가 그렇게 교회를 안 갔다나 어떻게 믿냐고요. 내가 절간 드나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누나가 뭐 그냥 그 당시 맛있는 거 막 사주면 그 다음날 조건이 있어. 너 교회 가야 돼. 그럼 먹다가 이게 입맛이 확 없는 거죠. 내가 누군데, 효령대군 23대순, 전주시 23대순인데 종갓집 제사 지내고 늘 유세차 형곽생 부군신이 제사상 차리고 늘 앞에 맞손주로 가가지고 딱 이거 하던 가오가 있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내가 철학적으로 뭐를 따져봐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자꾸 믿으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일단 가보라는데 그것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다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또 막 덥석 안고 사랑한다고 첫날부터 나 처음 봤는데 막 형제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중3 때 처음 교회 갔다 고3에 교통사고 크게 나면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선물은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왔다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교회가 뭐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누가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게 뭐냐면 말씀이라 그랬죠. 성령이 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성령 주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고 첫날이 왔다고. 성령이 하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은 너희가 알지 못한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세계, 영의 그 세계를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통갈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만이 그걸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 말씀이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게 성령으로 기록되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주고 또 너희가 이미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안 믿어져. 그러면 뭐가 그 믿고 깨닫게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육의 사람 자연인으로서 우리 이치에 따져서 맞고 틀리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 주시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아, 이래도 그 슬픔을 이기고 다시 살 소망으로 바뀐 것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대로 끝까지 믿고 믿음을 실제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2절,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개독교, 성도들도 그리스도인 게 어떻게 하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래도 사랑이 아직 남아있구나, 더 선명하게 사랑이 보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참된 교회, 참된 성도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가 배고프고 가슴 아픈 그것,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의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그 사람들이 3.19, 4.19 다 기독교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어요. 경찰 오시면 사랑으로 안아서 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지.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 끝에는 어떻게 해요? 환난 끝에는 소망으로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나타난 바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가인이 아벨을, 이 문제는 무엇이냐? 4절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그 안에 똑같이 드렸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그냥 저는 이 물질에 너무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얽매임 없고 그냥 제 자신, 그냥 오늘이라도 만약에 어렵고 하면 전시사항 되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면 그냥 일터로 나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했지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믿음을 사냐면, 전 처음 사례비를 받으면 꼭 다 드렸어요. 한 번은 영락교회 부임해서 첫 사례비를 드렸거든요. 월요일 날 다 쉬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 이거 왜 했냐? 성남에서 수원까지 이사 오는데 돈이 이사 비용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그 당시 제 사례비가 170만 원인데 어떻게 했냐?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만해서 저는 첫 신앙이 그냥 그런 교회에서 배워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건 믿고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젊은 놈 중에 이런 놈이 없다 하면서 사무장 나오시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쉬는데. 그래서 나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뭐 이 목사님이 했으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사 왔을 텐데 빨리 이거 다시 그냥 헌금으로 드린 걸로 잡고 다시 돌려드리라. 교회가 드리는 걸로 하겠다. 다시 왔어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너 이력서에 보니까 대학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제가 150대 1로 합격했는데 아직 등록 못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걸렸는지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해결됐냐? 그래서 제가 해결 안 돼서 내일까지인데 답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왜 그만두냐 하면서 사무장님한테 780만 원의 첫 학비를 그냥 교회가 대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드렸더니 이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거나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합당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 김선도 목사님이 6.25 중에서도 다 책에 간증 빠지지 않고 듣는 게, 6.25 난리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그냥 병사들이 쓰다가 버려놓은 그 철물을 갖다 놓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자고 해서 10원이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안 되니까 자기 주먹을 드리고 이거라도 드리겠다고 했던 때가 있었다네. 그 삼부자가 목회자가 돼서 뭐 이렇게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거, 인생은 심는 거. 없을수록 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녀 위해서 내가 들 먹고 심어야지. 우리 자녀가 대학도 가고 여기서 뭐 변호사도 나오고 뭐 나오지. 우리가 그냥 지금 다 먹어치우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 열전이라는 말씀으로 믿음 행전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살아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배후에는 그가 드린 믿음이 있고 그가 하는 믿음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갔다니까요.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정말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달력이나 이런 거